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무런 소망 없이 태어나서 멸망으로 가던 저희 불쌍한 인생을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남은 생에도 주님이 귀한 교회 가운데 반석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나머지 인생의 때를 천국의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청년의 시절에 세상 많은 헛된 욕망과 또 많은 세상의 풍조가 있지만은 구별되어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함께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청년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떠한 모습과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 삶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올 한 해 청년의 형제 자매님들 또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1년의 계획과 목표를 세웠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그 일을 꼭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또 2월 첫째 주에 올해 첫 대전도 집회가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혹시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전도하게 해주시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서도성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과 건강을 주셔서 한 주간 힘있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오늘 함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정상 함께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주님이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또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교제 시종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42편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 짧으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네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사모해야 될지를 1년 동안 무엇을 사모해야 될지를 조금 여러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서 대학생 같으면 고등학생 같으면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게 사모하는 일이었을 거고 대학생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도 많이 받고 또 청년의 시기에 가면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집을 얻고 그렇게 여생을 편안하게 살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이 아마 평생 소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더 이상 아담 안에 사단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고 육신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는 삶의 목표가 달라졌고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나아갈 미래의 곳도 달라졌죠. 과거에는 영원한 영멸이었지만 이제는 영생으로 가기 때문에 완전히 삶이 180도 완전히 달라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도 완전 달라지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생애 가운데도 매일매일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만약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여전히 옛날 사람의 모습으로 산다면은 한번 자신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를 지금까지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지금 취해가지 않고 살아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필요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하루 더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천국이 수천만 배 더 좋은 곳인데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자식이 좋은데 잘 되고 좋은데 살기 원하지 안 좋은데 살기 원하지 않을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은 당연히 천국에서 함께 있고 싶고 천국의 좋은 걸 누리게 하고 싶지 타락하고 더러운 많은 죄가
꽉 차 있는 이런 세상에 오랫동안 살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목숨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살아가는 형편은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또 마음도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의 코스를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를 인생의 코스를 준비해 놨을 때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처럼 사도 중에 제일 먼저 목 잘려 죽을 수도 있고 사도 요한처럼 90세 넘어서까지 장수할 수도 있는데 각자의 인생은 너무나 다릅니다. 어느 하나가 더 뛰어나다 안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고보는 빨리 목 잘려 죽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사도 요한은 95세까지 사는 게 하나님 목적이고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오늘 하루도 살려놨고 앞으로도 내가 어느 때까지 살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그때까지 우리에게 뭔가 원하시고 바라시고 뜻하신 목적이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 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기대하는 게 무엇일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나의 과연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 우리 다 달란트가 다르고 재능이 다른데 나한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항상 우리는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지 나의 현 주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사는데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그냥 매일매일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어디로 흘러 떠내려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인생을 많이 허비하게 되고 하는 시간이 괜히 헛된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정력만 낭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힘만 낭비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을 통해서 자주자주 들여다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그래서 이 젊음 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는데 이 건강을 통해서 무엇을 할 거냐. 내가 연세 드신 은장의 어르신보다 머리가 더 잘 돌아가는데 이 더 명민한 머리를 통해 무엇을 할 거냐.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살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다. 이 의미가, 사실은 이 의미가 중동 지역에 가을에 사슴들이 짝을 찾기 위해서 정말 갈급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러다가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합니다. 물이 아시겠지만 사막이잖아요. 물이 귀해서 이 사슴들이 대부분 그 모래 땅을 파다가 대부분 죽어요. 그러니까 물을 먹어야 사는데 뭐 짝짓기 대상을 만나지 못해도 물을 먹지 못해서 죽는 사슴들이 덜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막이나 광야에서 물이 그렇게 귀하면 그렇게 물 한 모금 먹고 싶어 가지고 갈급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슴에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바칠 만큼 갈급하는 게 뭐냐. 자, 근데 여기 고라 자손은 보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갈망이라는 말은 그냥 쓰는 말이 아니고 생명을 바칠 만큼 원하는 일이 갈망입니다. 그냥 소원이라는 단어하고 완전 달라요. 소원은 이루어질 수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이 갈망이라는 단어는 자기 생명을 바칠 만큼 귀한 거예요. 원하는 것이. 그게 갈망이에요. 사슴이 물 안 먹으면 죽죠? 여러분, 사슴이 엄청 건강해요. 자, 그래도 엄청 건강한데 물 안 먹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건강한데? 물 안 먹으면 죽죠? 여러분 있잖아요. 이 사슴이 물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명을 갈급하면서까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게 물이잖아요. 이 광야 사막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내가 생명을 바칠 만큼 무엇을 제일 갈망해야 되냐. 그게 뭐라고 돼 있죠?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에요?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죠. 자,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삶을 사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도 못 되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도 못하고, 나에게 은혜도 못 주고,
이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은, 경험하고 있다면 뭔가 갈망하고는 단어가 굉장히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나에게 생존하시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도움이 되시고 또 실제로 은혜를 주시고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자, 그게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나의 그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뭐 성경을 많이 알고 뭐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삶 가운데 동행을 해야지, 그냥 나는 나대로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존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갈망해야지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표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어디로 세상을 흘러 떠내려갈지 몰라요. 이 젊은 시기에. 육신의 정욕은 있지, 건강한 왕성하지. 그러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또 세상에 눈을 돌리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즐기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은 게 눈에 숱하게 많이 보이거든요. 세상을 눈을 돌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안 지켜주면 우리는 한시도 하루도요, 신앙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존하시는 하나님을요, 정말 갈급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슴이 물 안 먹으면 죽는다, 각오로 물을 찾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니면 나 죽는다, 신앙생활 끝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 35장을 좀 볼게요. 이사야 35장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 다음에 5절로 가세요.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거기 보시면 1절, 2절과 5절, 6절이 뭔가 연결이 전혀 안 된 것 같잖아요. 1절, 2절은 땅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소경 얘기 나오고 전운자 얘기가 나오고 귀머거리, 벙어리가 나오거든요.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자, 그래 이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는데 결국은 회복해서 이스라엘 땅도 같이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자, 1, 2절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내용이. 자, 그런데 이 땅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5절, 6절 이야기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었다고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사막이 우리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이 정말 완고하고 고집세고 강팍하고 돌같이 아주 돌 같은 게 내 마음에 들어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니까 그런 척박한 땅이 부드러운 땅이 되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마음에서요, 이제 나무가 자라게 됐어요. 옥토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니까 9가지 열매가 맺히고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우리의 마음은 광야와 같았고 사막과 같았거든요. 도저히 식물이 자랄 수 없고 척박한 땅이었어요. 물이 없으면 자랄 수 없습니다. 도저히. 자, 그런 땅이었는데 요한복음 7장의 37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을 이야기할 때 생명수를 하나님이 비유했잖아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만나면 사슴처럼 뛰노는 광야 같은 곳인데 사슴이 뛰노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요, 기쁨과 감사와 그죠? 은혜가 딱 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그때부터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열매가 맺힐 수 없었어요. 광야와 같은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으면 그런 척박한 땅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부드러워져서 이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구원을 받으면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될지, 어떤 길은 걸어가야지 말아야 할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생겨요. 마음의 눈이. 그러니까 이 마음의 눈이 생기기 때문에 이 마음의 눈으로 이제 멀리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전에는 자기밖에 못 봤죠. 자기 인생밖에. 근데 이제는 천국 저 영원한 세계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마음의 눈이. 다 그렇게 생기셨죠? 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17절, 18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은 원래 우리의 마음이 소경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내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멀리 천국도 보게 하고 천국도 보게 하고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요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고 기머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저는 자인데 이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사슴처럼 뛰어야지 맞는데 너무 사실은요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좀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게 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예전에는 구원받으면 되게 막 좋아하고 막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요즘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봐도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좀 밋밋한 거 있잖아요. 크게 기뻐하지도 않고 막 크게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은 뭔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마음의 표정도 별로 그렇게 별로 없고 별로 기쁜 것 같지도 않고 좀 예전하고 점점 그런 모습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기뻐하고 좋아했거든요. 구원받으면 막 예전에는요 막 예수님 피 얘기 안 나오면 막 구원 안 받았다 막 그러고요. 전에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구원 간증 해보세요 했는데 예수님 피 얘기 안 나오면 구원 안 받았구만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구역모임 조모임 때 다시 상담시키고 막 이랬어요. 옛날에는 상처 많이 받았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지금 뭐 예수님 피 얘기 안 나왔다고 뭐 구원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러지 않았는데 15년 막 20년 전에는 뭐 피 얘기 안 나오면 막 구원이 아니네 막 이러면서요. 다시 상담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랬다가 난리 나죠. 막 자존심 상한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요,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많이 달랐죠, 지금하고. 시대가. 지금이 훨씬 그러니까 많이 완고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 마음이 과거보다도 훨씬 더 강팍한 거 아닌가 생각은 들긴 해요. 옛날보다. 예전에는 한 번에도 구원 받는 사람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3번, 5번, 뭐 10번 듣고도 구원 못 받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좀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말 구원받으면 자기의 그 영혼이 어떻게 될지를 정말 헛된 인생을 사는 걸 알고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갈지 알고 그걸 깨닫고 나서 영생을 얻게 되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머지 생에 내가 주님에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막 사모했어요. 정말 모임에도 나가려고 하고 구역 모임도 어떻게든 안 빠지려고 하고요. 이 청년의 교제도 절대 안 빠지려고 하고요. 저도 오늘 청년의 자매하고 교제할 때 제가 그 얘기 했는데 저도 저는 서울 그 노원구에 직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인덕원 서울중앙교회까지 1시간 반 걸렸거든요. 근데요, 너무 막 이게 기쁘고 감사하고 해서요. 진짜로 막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청년들은 이게 교제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막 하루도 안 빼고 정말 서울중앙교회 가가지고 막 새벽 꼭 막차 타고 집에 오고 11시 21분 차인데 거기서 인도원에서 지금도 기억해요. 11시 21분 차 1분 놓쳐서 못 탈 때도 있었는데 그럼 막 이렇게 택시 타고 집에 오기도 하고 했는데요. 다시 거꾸로 또 가야 돼요. 저기 서울 건국대학교까지 또 거꾸로 저기 세종대 옆에 그쪽이 군자동이 집이어가지고 거기가 또 1시간 10분 도 거꾸로 가야 돼요. 막 그래.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매일 다녀도요. 너무 즐겁고 기쁘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해준 은혜가 너무 크고 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구원해주시다니 내 삶을 내가 잘 아는데 하면서요. 그때는 너무 참 재밌게 멀다는 게 전혀 이렇게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이게 멀면 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하철에서 성경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멀면 성경에서 막 성경책 펴놓고 막 1시간 반씩 보면 얼마나 즐거워요. 막 직장생활 하면서 막 바쁘니까 성경 못 보는데 막, 야, 잘 됐다, 막 땡 잡았다 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그때 막 1시간 반이 너무 즐거워서 소책자도 보기도 하고, 정말 성경 보기도 하고, 남들 뭐 아랑곳 하지 않고, 그때는 창피한지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막, 뭐 이게 누가 보든 말든 뭐 즐거워서 막 같이. 근데 다 그렇게 그때 살았던 것 같아요. 형제자매들이.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요, 이 정말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뭔가 수고하고 좀 고난을 겪기는 하지만 그것이 고난처럼 여기는 게 아니고 고난을 겪는 데에 기쁨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이게 세상 사람이 보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아니, 뭐 고난인데 뭐가 즐겁냐. 힘들지. 근데 그리스도인은 참 희한한 거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사실은 바쁜 시간 쪼개서 하는 게 참 쉬운 건 아니거든요. 피곤하기도 하고. 참 이게 쉽지 않은데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 또 기말고사도 있고 중간고사도 있는데 또 그 시간에 또 뭔가 교재 있다가 하면 참 마음에 부담은 되지만 순종하느라 또 교회에 가고 또 과제 레포트 할 게 3개 있는데 날 새서 할 거 각오하고 또 교재 가고 이러잖아요. 다 그렇게 사시죠? 이게 막 건강에 그래도 있으니까 봉사에 어머니는 그렇게 못해도 청년들은 막 청년의 교재에 가면서 또 도서관 가고 밤에 막 새벽 몇 시까지 또 과제 해놓고 또 이렇게 주일 말씀 졸면서 듣다가 그죠? 저도 많이 졸아봐서 알아요. 제가 조는 사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벽까지 얼마나 주님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면 저렇게 좋을까. 안쓰럽게 보지 절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벽까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으면 저렇게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요. 정말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해보고 이렇게 살아봐야 정말 주님 위해서 정말 이게 기쁨도 많이 맡기게 보고 청년의 시기는 좀 그렇게 좀 해봐야 돼요. 너무 조심하게 하면요. 이게 힘있게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막 살피고 너무 조심하면 때로는 청년의 때는 과감하게 뭔가 좀 해보기도 하고 시도도 해보고 이렇게 좀 해봐야지 이 시기가 지나버리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매이는 게 많아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일 때는 좀 실험적으로 좀 열심히 이렇게 뭐 실험적으로 좀 해보기도 하고 좀 이런 것도 필요하면 도전도 해보고 그런 것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젊음이라는 게 아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가서 2장을 좀 볼게요. 아가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아가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여기 보면 나는 술람미 여인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 말은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신랑 될 솔로몬 왕을 엄청 사모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와 성도 개인과 하나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인데 물론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일 첫 번째 무엇을 제일 사모해야 되냐면 갈급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정말 사모하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생활 중에 무엇을 제일 사모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제일 사모해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누구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세계가 바뀌고 삶이 바뀌었죠? 그리스도 때문에 바뀌었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뭐 잘 살아가지고 뭐 똑똑해서 뭐 성경을 많이 알아서 뭐 교회를 많이 다녀서 그런 거 아무 상관없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되고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세계의 결과 목적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는 아무런 존재의 목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배우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높아진 것처럼 우리도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공로고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구원이. 그러니까 의롭다 그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완전하게 된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살 만큼 완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우리의 일생을 보면은 하루하루 내 삶을 보면 내 마음을 보고 생각을 보고 내 행동을 보면 너무 실망할 때가 많죠. 한 달을 보면 너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루를 생각해 봐도 실수 안 하고 싶은데 또 실수하고 또 후회하고 다음 날 가면 또 후회하고 어제 실수한 거 오늘 내일 안 하고 싶은데 내일 가면 또 후회하고 저만 그렇게 사나요? 그렇게 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도저히 천국 갈 만한 우리 자격도 안 되고 우리의 모습은 도저히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멸망받는 게 맞아요. 우리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자, 그런데 정말 예수님 아니면 정말 진짜 우리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고요.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정말 신토와 같은 존재인데 그런 데서 우리를 끌어올려서 이제 높은 데까지 올려주셨잖아요. 참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 있잖아요. 남은 생애를 모든 걸 다 주님께 바치고 헌신한다고 해도 사실은 우리가 정말 부족해요. 하나님한테 사실 드리는 것이 은혜 이 저울로 잰다면 그죠? 저울로 잰다면 많이 기울일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은혜에 비해서 우리가 드리는 거에 비하면 너무 많이 기울이지 않은가. 균형이 잘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주님을요. 우리 일생 동안 그리스도만 되게 하신 거요. 된 게 아니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주로 삼았다 주로. 그러니까 주로 삼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가장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니까 가장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을 우리가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편 19편. 구절을 봤습니다. 시편 19편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자 10절 가시겠습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거다. 자, 여러분 금과 진짜 정금 있잖아요. 정금. 정금이 24K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 100% 금은 있을 거 없을까요? 없습니다. 24K는 99.9%를 말하는 겁니다. 100%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금은 100%가 없어요. 99.9%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은 100%일까요? 99.9%일까요? 100%입니다. 100%. 100%가 돼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99.9%가 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영원한 게 주어지질 않아요. 나한테. 영생이. 이 세상에 금은 아무리 귀해도 영원까지 가는 말씀보다 더 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어떤 귀한 걸 할지라도 이 말씀처럼 귀한 건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바뀌고 있죠? 지금도? 그 말씀 없으면 우리 못 살잖아요. 하루라도 말씀 안 먹으면,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변화돼 안 될 뿐더러 마음도 수시로 흔들려요. 요동하고. 어디로 흘러 떠내려갈지 모른다고요. 내 마음이. 세상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말씀이 날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 시간에도 내가 지금 어디 있을지도 몰라요. 말씀이 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정말 평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쫓아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내 삶을 바꾸는데 부모님이 날 바꾸는 것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 날 바꾸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이 날 바꾸는데 이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아무리 잔소리 많이 해도 아이들이 안 바뀌어요. 저도 아이들 키워보면 잔소리 한다고 애들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딱 하나 들어가면 있잖아요. 자기를 돌아봐요. 참 희한하죠?
엄마 아빠가 맨날 잔소리 한다고 자기 돌아보지 않아요. 잘. 그런데요. 이 말씀 하나 딱 들었는데 말씀 자기를 돌아본다니까 이게요. 신기하잖아요. 말씀이. 그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1년을 살면서 정말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 있는 자리라면 야 기어코 내가 참석하겠다. 빠지지 않겠다. 청년의 교제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인가 들려주려고 오늘 여기 초대했는데 내가 빠져버리면 다른 형제자매님들은 다 누릴 걸 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함께해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로 마음이 모아지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그 역할도 해요. 하나로 모으는데 교회 식구들을. 그러니까 나만 엉뚱한 데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는 딴 데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막 교제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이 있는 자리라면 1년을 딱 각오를 하셔야 돼. 나는 말씀 있는 곳이라면 빠지지 않겠다. 그것이 구역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청년으로서 가야 할 마땅한 모임이라면 말씀 있는 곳이라면 나는 절대로 빠지지 않겠다. 이런 각오와 다짐이 필요해요. 정말 사모하겠다. 1년을 살면서.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여러분 신앙이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날 견고하게 딱 붙잡아 주세요. 절대로 넘어지지를 않아요. 자,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말씀께 부탁했죠? 말씀이 에베소 성도들을 바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씀께 부탁을 했어요. 자,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안 되냐? 32절 끝에 뭐라고 돼 있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한다고 했는데 기업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기업이 없단 말이에요. 전도도 안 되고 내 삶도 안 바뀌고 미래 어디로 가야 될지 정로도 모르고 구별되지도 못하고 여러분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못하니까 기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교제에서도 멀어져 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게 되고 어두운 가운데 살게 되고 죄 가운데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기업이 사라져 버립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그러니까 1년을 살면서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려고 해요.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저절로 익혀지는 게 아니에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거 꼭 1년을 살면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사모해야 될 거.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보시면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나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기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여기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에다가 비유를 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빗대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이 부모 그 중에 엄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에다가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을 비교를 해놨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죠. 자, 우리는 1년 동안 또 무엇을 사모해야 되냐면 형제 자매님을 사모해야 돼요. 자, 누굴 사모해야 된다고요? 세 번째가 형제 자매님을 사모해야 된다고요.
형제님, 자매님이 힘든 일이 없는가, 어려운 일이 없는가 항상 살피고, 혹시 뭐 어제 몸이 안 좋아 보이던데 교제에 못 왔는데 혹시 몸이 아파서 못 왔나? 여러분요, 형제, 자매님을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힘든 간증했는데 일주일 내내 한 통화도 전 안 해보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요, 그거는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부서원 15명인데 지난주에 힘든 간증했는데 부서원들이 간증 들어놓고 힘든 거 뻔히 알면서 한 통화도 해줄 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자, 그런다면 그런 사모하고는 아주 관계가 멀죠. 부모님이 큰 암 같은 거 병이 걸려서 병원에 계신데 병간호하는 자매님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가서 위로도 해주고 밥도 한 끼 사주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형제자매를 사모하는 거예요. 혼자 힘들 텐데 전화도 해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근데요, 어떤 분들은 자기밖에 몰라. 그러든지 말든지 간증은 들어놓고도 아는 체도 안 하고, 힘든지 알아봐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만나도 물어봐 주지도 모르고 마음이 없으니까. 힘들었으면 얼굴 만나면 궁금하잖아요. 그것부터 궁금하잖아요. 사모하는 사람은 아이고 지난주에 몸이 아팠는데 어때요? 괜찮으세요? 가정에 힘든 일이 있는데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사모하는 사람은 상대방한테 관심이 항상 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요, 관심이 항상 가게 돼 있어요. 물어보게 돼 있고, 궁금하면 전화라도 해보게 돼 있고, 힘들면 밥이라도 함께 사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항상 있다고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는 1년을 살면서 형제자매를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바울처럼. 이 정말 대사랑의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가 목숨까지는 바울처럼 못 준다 하더라도 형제자매를 위해서, 바울과 같은 신앙은 안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못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형제자매를 사모하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대답해 보세요.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형제자매를 네, 사모하는 정도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숨까지 줄 정도는 못해도 바울처럼 사모하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진짜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네. 자, 우리가 그 정도 1년 동안 형제자매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그것, 갈급하는 것처럼 형제자매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런 정도의 마음. 그죠? 그런 정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 20장을 또 볼게요. 거기 아까 사도행 20장. 사도행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또 누구를 그렇게 사모했냐면 구원받지 않은 영혼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영혼을 사모했기 때문에 뭐가 아깝지 않았죠, 바울은? 자기 생명을 그들 위해서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명을 바칠 만한 정도면 얼마나 상대방을 사모하면 생명을 바치겠어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 멸망으로 향해 가는 영혼들 있잖아요. 그들을 또 정말 사모해야 돼요. 네 번째, 정말 그들을요. 목숨을 바칠 만큼 바울은 그들을 사모했는데, 우리는 1년을 살면서 여러분, 전도에 대한 그 소망은 정말 간절하게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이 청년의 시절에. 우리가요, 이 정말 건강이 있고, 정말 마음만 있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이 시기에 멀리도 가서 전도할 수 있고, 정말요, 마음만 있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시기는.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영혼을 정말 또 간절히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지금 청년회가 45명 교제에 나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최소 올 한 해 60명 정도는 되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게 여러분 안 될 것 같아요? 그 15명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뭐 45명이가 90명 목표 그게 아니고 실현 가능한 거를 잡아야 돼요. 목표는요.
터무니없이 잡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요. 15명 정도는 제가 보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청년회장도 저도 해봤으니까 제가 잘 알아요. 이게 1년에 15명 충분히 가능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하면 가능하냐면 영혼을 정말 바울처럼 이렇게 사모하면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사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구원받은 사람 많은 게 아닙니다. 교제에 안착하는 사람이 15명 이야기하는 거예요. 60명. 구원받다고 교제 안 나오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고 교제에 나오는 사람이 15명 정도 늘면 정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내 후년에는 이제 몇 명이 되는 거죠? 출발이 내년 몇 명에서 출발하는 거죠? 60명에서 출발하는 거죠? 60명에서 출발하면 90명은 어려울까 쉬울까요? 쉬운 거예요. 45명에서 15명은 하면 60명에서 2배, 30명, 90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정말 사모하면 좋겠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친구가 딸랑 한 명 있으면 좋겠어요. 몇 명이나 더 있으면 좋겠어요. 천국 갈 친구가 딸랑 한 명만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 명이면 좋죠. 나하고 사귀는 친구가 여러 명이면 좋잖아요. 나한테 관심 가져주고 사랑을 주고받고 사귈 수 있는 친구가 여러 명이면 좋죠. 딸랑 한 명이면 외롭죠. 네. 우리가 천국 갈 친구를 정말 많이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런 일을 살면서 자, 그런 마음으로 살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할 게 있는데 역대하 16장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자, 이게요. 이게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왕한테 하는 얘기인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자,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거든요. 구원받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영혼을 지옥에서 꺼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힘이 부족합니다. 마음도 부족합니다. 나에게 그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그거를 정말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할 때마다 좌절할 때 많이 있으시죠? 전도할 때 막 좌절할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못하나, 전도를 못하나, 이렇게 잘 안 되나.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걸 절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사모를 많이 해야 돼요. 부족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믿음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을 정말 사모해야 돼요. 그걸 부족하기 때문에. 자, 그 마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편 125편을 또 보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자, 우리가 또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사모해야 돼요. 자, 뭘 사모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사모해야 돼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어떤 형제자매님들은 고난을 많이 겪는데도 자기 힘으로 키워코 이겨내 보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구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방법으로 막 해보려고 막 엄청 막 부단히 애쓰는 분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며칠 못 가서 또 마음이 또 넘어지고 또 부서지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못 이깁니다. 고난을 우리의 힘으로 못 넘어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사모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도 사모해야 되고, 어떤 내가 선한 일이 있으면 그것도 사모해야 되고, 영혼을 내가 거닐 때도요,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고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몸 아플 때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꼭 그렇게 1년에 주님의 도우심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다음 또 아가서 8장. 아가서 8장 13절입니다. 아가서 8장 13절. 너 동산에 거한 자여,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자, 아가서의 마지막 말씀인데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구원받기 전부터 시작해서 결혼을 통해서 구원받고 마지막 어디까지 연결되는 성경이냐면 마지막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으로 아가서는 끝납니다. 여기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그 말은 빨리 보고 싶으니까 빨리 달리래요. 천천히 달리래요. 빨리 보고 싶으니까 빨리 달리래요. 주님이 지금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데 빨리 우리를 데리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빨리 보고 싶어요. 주님의 재림을 정말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수요 말씀 때도 주님 재림 얘기 여러 번 하셨는데 주님의 재림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 그러면 자기 삶이 달라집니다. 재림을 대비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깨어 살기 때문에. 근데 내일 오든 모레 오든 신경 안 쓰는 사람은 잠자는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 살려면 주님의 재림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뭘 사모하라고 했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라.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은혜 위에 은혜려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게 하셔가지고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은혜를 받기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은혜를 자꾸 막아요.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를 자꾸 막아. 그러면 안 됩니다.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요, 헤쳐나가요.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일도 은혜로 채워줄 거 믿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힘있게 살아요. 고난 가운데도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힘있게 담대하게 삽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일 모레도 계속 그 은혜로 부어줄 줄 알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걸 박차고 일어나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참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시편 84편 마지막 말씀으로 더 많이 있지만 시간이 다 됐어요. 시편 84편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84편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는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국 소망, 시온의 대로.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름 믿어 은택을 입히나이다. 자, 구원받는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요, 이 시편 84편은 교회의 교제를 설명하는 겁니다. 교회. 시편 84편은 이 고라 자손의 시편인데,
이 교회 교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시편 84편은. 그 교회와 교제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교회의 교제를 사모하는 사람은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통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힘을 얻어서 살 수가 있어요. 교제를 사모하는 사람은 정말 올 한 해 우리가 살면서 이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사모하는 거 몇 가지 했는데요. 최소한 이 정도라도 좀 사모하고 1년을 좀 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아마 힘있게 더 많은 쓰임을 하나님께 받지 않을까. 우리의 소원이 동계선에 겪으면서 거치면서 마음의 소원이 있을 건데 그 소원이 이런 마음에 사모하는 것들로 인해서 분명히 해결되고 성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부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신앙